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에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어려워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이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로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이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이 3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을 먹고 예수를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되 지금 인자가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의 그 뜻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을 받아먹고 예수 자기를 팔려고 나간 것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곧 자기가 팔려 십자가의 들림을 받는 일이 예수 자기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일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일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결국 영광을 받는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럼 이 인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옛사람의 대표로서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란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요. 인간 예수로 인간 대표로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잖아.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신성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새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게 인자란 뜻이요. 밑에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 칭호를 말할 때 인자가 할 때 그 인자가 다니엘 7장 13절에 말씀하신 데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런 얘기예요. 인자가 예수님 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이방 나라도 다 예수님 믿게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신약을 가져올 뿐이라는 얘기죠. 인자 같으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의 왕국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인자라는 뜻이요. 그것을 그자가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깨우치기 위해서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또 더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사람 아담, 그건 앞으로 진짜 오실 진짜 아담에 대한 모형이란 얘기예요. 그걸 대표가 오셔갖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죽고 부활하실 수 있어서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창조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인자란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으니 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할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옛사람, 겉사람, 육신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자란 말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독사조란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건 결국 또 독사란 말에서 왔거든요. 139 스트롱 코드 1391번에서 이 말씀은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찬양, 경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영광이란 말은. 그러니까 뭐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잘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말은 좀 달라. 그러니 영광이란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다 의미를 알아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높고 탁월한 하나님의 속성, 그 특성, 생명의 거룩함을, 생명의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예수님이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뭘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입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자기의 그 거룩함을,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이 알아잡고 영광스러워 이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야.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의 특성, 그 거룩함을 막 나타내는 거, 그걸 영광이라 그래. 이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까지예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함이잖아요. 완전히 세상하고는 달라. 완전히 구별됐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 그런데 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9절이에요. 근데 하여튼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이 자기 마음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기복주의 신앙을 가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셨잖아. 그러면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뭔가 특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그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이 되려고 그래. 꼭 그런 걸 부러워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툭출 날라 그래. 그래갖고 뭔가 높은 데 올라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것을 갖다가 여기서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거룩이야. 거룩. 완전히 달라. 구별돼.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나님 이름 분이라고요. 그것을 나타낸 게 뭐예요? 그 십자가지. 그래서 십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그게 구원함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다 구원받아. 근데 이 세상에 큰 자가 되려고 그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그래. 그건 십자가 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 티끌같이 작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거룩. 네. 그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주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분해버리고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그 31절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가니까 그걸 보고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절 또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보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잖아요. 전도할 때 이 세상이 알아주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그 청산유수 아주 지혜로운 이 세상의 지혜로운 걸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교회들이. 거꾸로 믿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을 보면.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잘 설득을 하려고 그래. 네. 보십시오.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약해 빠져갖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잡혀서 죽음이나 당하고 자기 제자한테 팔리기나 하고 물건처럼 그 뭔 짓이요? 세상에 같이 오니까 너무 미련한 거잖아요. 너무 멍청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봐. 그렇게 되는 거들 단대 아주 멋지다. 아주 훌륭하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것 같은데 반대잖아. 약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두려워하고 떨고 티끌같이 티끌대는 거야. 자기는 사라지고 아버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해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설득력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제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는 것이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훌륭한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빛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 그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혀 다르잖아.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러한 나로 십자가를 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본질,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것을 영광 돌린다 그래요. 지잘한 거 말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 그래.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32절의 앞부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인자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만일 그 말은
만일 하나님이 인자인 예수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둘째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인 예수에게 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함을 자기 정체를 나타내시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33절 앞부분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 소자들 이렇게 되는데 작은 자들아 제자들 성도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을. 이같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들이 아니요. 기독교가 너무 거꾸로 믿어. 너무 거꾸로 믿는 게 많아. 커지려고 몸부림을 쳐. 안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거짓 선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근데 또 말을 너무 잘해. 설득력 있게. 이 세상적으로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꼬임을 받아.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는 섬기는 자란 자기 인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섬기는 자, 나는 모든 사람 끝털이가 돼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기 인식을 하신 사람이 누구요? 스승인 예수님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자란 자기 인식을 하신 분이 스승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 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란 말은 스승을 그대로 모방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걸 제자라고 그래. 제자들은 스승을 나타내는 자들이야. 그것이 이제 밑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 이 세상은 그 말이야. 이 세상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만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걸 좋아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너희는 안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반대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천국에 있어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작은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으니라. 예수님처럼 작아져 갖고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반대야.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반대란 말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나는 보십시오. 딱 반대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반대라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봐.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라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대소문물로 주기까지. 예.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그래. 꼭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살아. 29절.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말을 설명할 말이 28절이야. 나는 너희를 섬겼기 때문에 항상 시험 중에 모든 시험 중에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네 자자여서 같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29절.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떤 사람들에게 나와 항상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항상 함께 받았어.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게 아니라 항상 뭐 잘되게 해주는 게 없고 맨날 고난이나 당하고 맨날 무시나 당하고 그래 그러고 있어 예수님이. 근데 제자를 또 똑같이 예수님 따르는 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야. 천국의 속성이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시험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 일대기가 일생이 허이어셔 떡떡거리고 뭘 알아도 그런 사람을 그런 일대기였는가 죽도록 고생만 했는가 나오잖아 성경.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결단코란 말까지 있잖아. 절대로란 말이잖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가치를 챙겨갖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안 그러거든. 자기를 낮추는 자거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교를 잘 배운 사람들이 겸손.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어디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좀 달라. 많이 그거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꼭 겸손한 척해. 저쪽 사람들 막 잘난 척하고 둘 다 안 된다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겸손해야 되는구나 낮춰야 되는구나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콜로새서 2장 18절에서. 그 꾸며낸 겸손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23장 8절 12절 말씀을 완전히 믿어서 자기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만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2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딱 돼요. 겸손한 척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이다, 선생이다 하는 그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 선생은 하나다는 얘기야.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생은 딱 한 분이야. 그걸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자기라고 그래. 성경 찾아보시라고 집에 가서. 선생은 하나요. 너희들 말처럼 내가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깨달아 알고 해서 또 남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다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한 거야.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전부 다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주님이 가르쳐 줘서 한 거라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줘서 한 거라니까요. 한 분밖에 없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도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지.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로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뭐야 조금 덕을 많이 끼치고 그랬으면 영적인 아버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 그러면 뭐야 자기를 벌써 교만해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버지란 말은 내 근본이요. 내가 거기서 나와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그러니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인 척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걸 자기를 높이려고 아버지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것이 진짜 딱 믿어자고 마음에 백해가지고 새겨자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 그러면 절대로 뭐예요? 꾸민 겸손을 하지 않게 돼. 그 말씀의 능력이 그래. 그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우리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봐. 그러니까 선생도 한 분 그리스도시고 지도자도 한 분 그리스도뿐이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다 그걸 자기를 그렇게 칭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직 나 누굴 가르쳐주게 난 누구의 내 제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주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그 전해줬을 뿐이야. 선생이신 그분이 가르쳐줘서 내가 전해준 거라고. 나 도구라고. 통로라고 통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서 나왔어. 그리고 나를 지도해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마치 자기가 지도한다고? 지도자 표함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머리잖아, 그거. 그렇게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 믿어져서 자기의 마음으로 새겨져 있어서 자기 마음이 된 사람은 꿈에는 겸손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게 되고 높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믿음이 자기 마음에 진리로 새겨져 있을 때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33절 두 번째,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말은 내가 가는 예수님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이 가는 곳이 십자가야.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크게는 천국으로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십자가예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곧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제자들 너희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준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 유대인들에게 나를 나타내어 보여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내 제자인 너희가 할 일이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내가 유대에서 사라져 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 자는 내 제자인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잖아요. 35절 말씀까지 들은 시몬 베드로가 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완성하러 가는 곳에 내가 너 시몬 베드로 너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 너 시몬 베드로 너는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절대로 주님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잘난 체해도 베드로처럼 해도.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참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때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는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다 졌잖아. 다 순교했어. 100%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 거꾸로 주고 순교했잖아요. 여기서는 무서워가지고 다 3번이나 부인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도 하나님 주셔서 했으면 주신 거예요. 잘난 척은 안 돼. 신명기 28장이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잘해갖고 막 성공하고 그래. 그것도 다 내가 주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걸 못 받고 다르게 쓴 사람은 맨날 꾀죄죄 이렇게 아초가 티끌로 만들어. 야곱처럼. 평생 죽도록 고생해. 좋은 노릇이나 하고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수시로 뭘 어떻게 그걸.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물량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 잘 돼.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라니까요. 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죄만 져, 대부분. 잘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 이렇게. 성경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싹 사라지고 영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바꿔져. 천국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목숨도 버릴 텐데 못 따라갈 게 뭐예요? 뭐 그런 얘기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듣고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숨까지도 버릴 건데 그러니 어찌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고 했는데요. 그런 말이에요. 이거. 네. 네, 그러면서 호언장담했죠. 따라갈 수 있다고. 자기 신앙과 자기의 충정을 예수께 드러내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38절이잖아요.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옛사람인 겉사람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자는 나지 너희가 아니다니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내가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옛사람은 반드시 침대로 죽임을 당하고 세 번이란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셋째 날 말하는 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을 다 펼쳐놓은 것이 성경 전체 얘기니까 숫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온 숫자를 봐야 돼. 그 세 번이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 물속에서 땅이 물 밖으로 솟아 올라오는 거. 그 셋째 날 이루어졌거든. 그게 침례잖아요. 침례가 뭘 상징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옛사람은 반드시 침례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새 창조 되어야 할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은. 예. 거기에 있는 참고 말씀들을 보시기 바라고. 이제 마태복음 14장 66절 72절이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세 번 딱 부인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못해요. 겉사람은 안 돼. 옛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그것도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인간 옛사람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 전적 타락해서 그 전적 무능한 존재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은혜로 되는 거지, 지가 잘라서 되는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냈으면 자기 자랑할 거 아니야. 너는 못했지만 나는 했어. 이 말이야. 너희들은 못했지만 나는 해냈다니까? 겉으로는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안 맞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엄청 존경받을 수 있어. 너무 많이 속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그렇게 불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도 여기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침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침례 사건. 그런데 계속 새 생명이 아니고 옛 생명으로 솟아올라가고 막 난리래. 신앙생활할 때 그 속에 것이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있으면 막 조그만 틈만 있으면 삐지고 나와갖고 잘난 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혈기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버려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믿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면 11절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것을 진리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론으로 믿으면 그거 안 그럴 수 있는데 진리로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믿으면 뭐예요? 11절과 같이 내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육신 옛사람 겉사람 그것은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새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옛 생명을 갖고는 안 된다니. 그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은 3절부터 11절 같은 이런 이렇게 마음이 믿어서 진리로 믿어서 이렇게 마음이 딱 바꿔지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면 마음이 새겨져. 진리로 믿었으니까. 가짜나 이론이나 뭐 학설로 믿으면 안 그럴 수 있어도 진리로 믿었으니까 참으로 믿었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되고 새겨져서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월, 세상, 말세기 중의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통참을 받음으로 진리의 통참을 받음으로 그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 성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석교회 성도들과 또 성석교회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같은 은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